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치들이 아름답고 멋진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가장 멋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치 중에서 야, 이거 정말 제일 아름답다 한 그것이 뭔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프스를 가보셨나요? 아니면 요세미티? 아니면 장가게? 금강산을 가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이에요. 자, 그 환한 얼굴을 만드시고 옆에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경치가 아름답네요.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이야, 너무 환해져가지고 저 조명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이야,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환해졌어요. 여러분,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 아세요?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가끔 있죠. 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들어오는데 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1번 내 말이 맞는다, 2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네? 몇 번이에요?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뭘 통해서 봤죠? 거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상 쓴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세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이 말하면 맞다고 하면 돼요. 인상 썼구나 그러면 돼.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근데 왜 그럴까요? 나 인상 안 썼다고 생각하는데 인상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들어왔는데 기대하지 않게 너무 어질러져 있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나도 모르게 같이 가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 흉을 한번 잠깐 흉이 될래나 이게 눈 화장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눈 화장을 하는데 왜 입까지 사용하냐고, 입을 왜 이렇게 벌리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벌린 적이 없대요. 나도 모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그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유행가를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유행가 대부분의 주제가 뭘까요? 거의 90% 이상의 주제. 어떻게 하세요? 그냥 단번에 나오시네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주제는 다 사랑입니다. 노래의 대부분의 주제는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네?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면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뭘 후회할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면서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뽑는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뽑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그 구절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뺀다면은 어떤 단어를 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란 단어는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추상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자, 컵이다 그러면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 너무 설명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어쩌면 그것은 헛산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히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비슷한 단어 하나가 있죠. 뭐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반대말이에요.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하죠?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거 아닙니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모른 채 사랑한다고 우리가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사랑을 한다고 나가서 내가 6을 했는데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저 사람은 4밖에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안 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왜 결혼하는지 아시죠?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아세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가 지나면은 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요?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끄덕이시네. 마음에 너무 와닿나 봐. 왜 그럴까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것, 이것은 뭐야?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상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가 찢기는 것, 상하는 것, 죽는 것,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를 선호하는 것,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 아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와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내가 찢기고 내가 상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찢기는 것, 상하는 것, 내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죽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 힌두교, 어디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사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아닙니까?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예요. 다른 걸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 귀가 드네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날 위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가시는 장미가시 같은 게 아니에요. 손가락보다 더 긴 그 사막의 장미, 얼마큼 고통이 있었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한번 내리칠 때마다 그 끝에 뭐가 있나요? 금속, 납, 짐승의 뼈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찢겨나가는 그 채찍에 맞으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허리에 창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은 의사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찢어졌다는 거래요. 심장 찢어지고 파열되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뿐인가요? 밑에서 야,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한다고 조롱하는 사람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참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그것처럼 힘들게 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뭔데요?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뭔가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이마에다가 모니터 하나를 매달고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모니터에 다 나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버티는 그 악랄한 죄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슬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구속이 뭘까요? 수갑 채운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한문의 어원은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요, 구는 뭐냐면 구하는, 산다는 거예요. 속은 뭐냐면 마땅히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얼마를 주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다시 사신 거예요. 죄의 종로로 됐다고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우리 고난주간을 지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거셨어요. 그런데요, 죽은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 여러분 우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떤 삶인지 아세요? 노숙자예요. 그렇죠? 아무리 뭐라고 한대, 왜?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요, 여행을 한번 해보면요, 오히려 뭐가 훈장이 되는지 아세요? 여행 다니다가 만났던 문제들, 오히려 그게 훈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여행 가서 기억에 남는 게 뭔가 좋은 것보다도 내가 어렵게 만났던, 곤란하게 만났던 그런 사건들, 저 소매치기도 많이 당하고 별일, 제가 여행 다니다 당했던 일들 하면 오늘 밤을 새야 돼요.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좋았던 것보다도 그런 일들이 내게 훈장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그래서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이 땅은 우리는 소풍이에요. 그렇죠? 우린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손을 내밉니다.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사랑은 뭔지 아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구절,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날 이 질문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야, 네가 수제자라고? 내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창피해서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모독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얼굴을 뒤로 돌리고서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어? 답답해가지고 막 쏘아붙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조반을 차려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날 밤에, 제가 어느 날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왜 이 질문하셨나요? 그날 저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새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 제가 그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에 대한 지식 많이 있지. 그거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이후로, 그 전에 예수님과 같이 호흡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멋대로 살고 많이 실패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날 깨닫게 하신 말씀. 왜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베드로야, 이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그날 깨닫게 하셨어요. 저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네가 나로부터 뒤돌아섰고 네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한단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조반을 차려주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였던 거예요.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갈매가면서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이익을 쫓았던 나의 모습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날 인격적으로, 감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도 변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날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그때서부터 제가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목숨 건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알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두렵나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실패했다고요? 넘어졌다고요? 뱅크럽시 됐다고요? 왕따가 됐다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고요? 여러분, 그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저는 군대를 참 재미있게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재미있다고 지금 표현하지만은 재미있다니요,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군대를 안 간 채로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석사 장교라는 게 있어요. 석사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B학점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돼. 믿는 구석이 있죠. 그리고 6개월 훈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었고, 이제 석사를 제가 끝나면서 제가 공관에 가서, 공관이 머니까는 이제 가가지고서 총영사관에 가는데, 거기 머니까는 이제 뭐 하여간 뭐 계속 받으니까는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원서 마감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생긴, 아들 때문에 생긴 특혜라고 해가지고서요, 그게 며칠 그냥 박수 끝나버린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어요. 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영주권을 해줘가지고 제가 군대를 안 갈 수 있었는데, 뭐 대부분 제 주변에 저의 비슷한 경우는 다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 대안에 남아서 군대를 가야겠다. 저는 무조건 왔어요.
왔는데 제일 좋은 방법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군대 가는 방법. 군목으로 가는 건데 교단 추천으로 되는 군목. 그 군목으로 가는 거. 영수니까 빨리 목사 안수 받고 기다리라고. 목사 안수 받고 기다렸는데 총회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해서부터 교단 추천으로 되는 군목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고소해 하시네. 여러분들이 즐거우니까 뭐 내가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올까 봤더니요, 카츄사가 있더라고요. 이미 목사 안수까지 받았죠. 애가 하나 있죠. 결혼하고서 저는 30살이 됐어요. 카츄사로 가려고 제가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원서를 못 쓰더라고요. 저는 왜 못 쓸까요?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 학사장교와 그 다음에 일반 사병으로 간 2개를 가지고 저울질을 했어요. 근데 학사장교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저는 교련이라는 거, 저희 시대는 그게 있었죠. 교련이 있어가지고 6개월 복무 단축 혜택이 있었어요. 야, 그냥 빨리 짧고 굵게 갔다 오자. 제가 그래서 30살에 결혼하고 아이 하나가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사병으로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벌어진 일을 얘기하자면 오늘 집에 못 가시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맞은 얘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들 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희 60명 내에 아무도 교회 나가던 사람이 없었던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있었던 그 네후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눈물 없이 못 듣는 건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60명 네후반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저의 설교의 목표는 짧은 거예요. 근데 제 짧은 목표가 빗나가기 때문에 제가 뒤로 하면서. 근데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변성찬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육사를 갔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는 연대장으로 했어요. 학생회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참 똑똑하고 멋있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난 아이였었어요. 친구였었어요. 육사를 갔거든요. 저랑 친하게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군대를 가니까 이 친구가 생각나요. 이 친구 어느 하늘 아래에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자대밭이 받은 지 이틀 만인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사병회가 전화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전화가 왔다고 받아봤더니 누군지 아세요? 글쎄,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던 변성찬인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계급이 뭘 것 같아요? 소령으로 막 진급해서 사단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예요? 짝대기 하나. 야, 어떻게 그렇게 많나?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친구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부대에 있는 거예요. 야,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만날 수가 있나요? 어쨌든 그 친구에게도 전도를 했는데 인사치레는 교회를 왔지만은 그러고서는 교회를 이 친구가 뭐 그냥 인사치레로만 온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저도 제대하고 그 친구도 이제 다른 부대로. 제가 일산 이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고양시에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 어디 왔는지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중령을 날고 구사단, 옆에 있지 구사단 수색대대장으로 온 거예요. 서로 만나자 그러면 서로 못 만났어요. 제가 행신동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너무 바빠가지고서 서로 만날 일, 그 친구도 얼마나 부대 일이 바쁜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세브란스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지고 병실 앞에 보니까요, 앞에 고등학교 때 동기들이 4-5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서 인사를 하고서 보니까 다 의사가 된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세브란스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해가지고서 서로 이제 병문안 오자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왜 병실 앞에 있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면회사절. 얼마나 자존심이 센 친구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6438기입니다. 6438기에서 항상 1등이고 수석이었던 친구예요. 특차로 진급이 되고 너무너무 뛰어났던 친구예요. 그 당시 제가 있었던 부대의 참모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변성찬 친구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해오라고 하겠어? 내 생각보다 7, 80만 원도 야 너무 잘했다 그러는데 이 친구는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해온대요. 110, 120을 해온대였고 똑똑했던 친구죠. 자존심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면회사절. 근데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 친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아침 세배도 끝나고 저녁 제가 모든 일정이 다 마친 후에 11시, 12시 될 때도 이 친구가 저를 하도 기다려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술했는데 딱 보니까 수술하고 나는데 이게 열어보니까요 다 암이라 가지고 더 이상 손을 어떻게 못 쓰고 다시 덮은 상태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매일 2번씩은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 18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친구에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깍깍거리면서 우는 거 막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울음, 얼마나 그렇게 막 그냥 속에서 나는 울음을 우는지요. 한참을 울다가 이 친구가 조금 진정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이 친구의 마지막 저에게 유언과 같은 얘기가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목사, 자네가 목사가 아닌가? 그리고 내 친구고 나를 봤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내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그리고 그날 3가지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유언과 같은 얘기. 첫 번째, 자기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2번째,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없이 산 인생.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 나가니까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는 외로웠대요. 고독했대요. 힘들었대요. 내가 예수 없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고 불쌍한 인생. 이거 사람들에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이 친구의 절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병실에 서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한 번도 움직여오지 못하고 주님 사랑할 때 발을 움직여오지 못하고 주님 사랑할 때 몸을 움직여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네. 내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몸을 움직이라고. 그날 같이 울면서 진짜 침상이 다 젖었어요. 그 친구와 같이 기도와 그 주간에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토요일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신원당 아파트에 제가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찾는다는 전갈이 온 거예요. 그대로 연락을 받자마자 갔는데 그 친구가 찾은 지 꼭 2시간 만에 제가 도착했더라고요.
침대가 위를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낮은 데 있지 않고 이걸 올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그 친구가 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었고 얼굴만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뇌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데 양쪽으로 마치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줄줄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마지막 예배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서 이 친구가 움직이던 뇌파가 정지되고 그리고 심장이 정지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저것 보라고 천사와 같은 얼굴하고 천국에 갔다고. 그 친구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어요. 구사단장으로 치러졌지만 저와 특별한 관계가 제가 모든 장례 일정을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안장식 어디입니까?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식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마지막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안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운전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괜찮은 친구였는데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죠.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요? 제가 이렇게 불평어린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전광석화가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너의 인생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처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네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네요. 주님, 나를 주님의 일에 불러오셨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그냥 앞을 못 보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옆에 갓길에 세워놓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진정해서 또 가다가 또 주님의 말씀을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주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냐. 주님 그러네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네요.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이 앞으로 또 기도, 또 그렇게 옆에 갓길에 서놓고 기도하다 그렇게 서울까지 왔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인생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마지막 제가 잠을 자면서도 휴대폰이 생긴 다음에는 제가 1시간마다 알람을 해놨어요. 다른 사람 모르죠. 드륵 하니까요. 진동을 해놓고서 내가 걸어가다가도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진동이 울리면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더 나를 안아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재단할 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돈 문제 있는 사람이 돈 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합니다. 아세요? 자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는요, 다른 거 괜찮아요. 제일 상처받을 때가 바로 오해받을 때예요. 힘들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다른 기도 안 드렸어요. 주님 그래도 사랑해요. 내가 어쩌면 요만큼의 사랑을 드린 것처럼 기도했는데 주님은 저를 더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더라고요.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언제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더라고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다음에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치라고. 절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알면 언제나 가슴 설레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언제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진짜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용기 있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실패가 두려워지지 않아요.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사랑한다고. 잠깐 우리가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내가 듣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계속 드리시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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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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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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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겸손하게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